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매해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꼭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확증하고 그 능력을 누려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로 종려주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거리에 깔고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해 오신 온 인류를 위한 구속 계획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한 주간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에 예수님의 사역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간의 파란만장한 삶이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무서운 정의가 실현되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모와 배신으로 인하여 얼룩져 있는 한 주간입니다. 믿었던 제자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했던 제자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떼어준 떡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들은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성난 군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군인들에게 짐승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녔고 무참히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골이라고 불리는 갈보리 언덕 최악의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사형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 심장이 터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벌레처럼 십자가에서 꿈틀거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예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그때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려서 죽으면서 흘렸던 그 피가 보배로운 피다, 보혈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죽은 많은 의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흘렸던 어떤 피도 그 피를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보혈,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는 왜 보혈일까요? 왜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피가 죄 없는 몸에서 흘린 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자, 그 주인공이 바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몸,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겁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없습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몸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그 피는 단 한 번도 죄를 짓는 데 사용된 적이 없는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깨끗한 피요, 그 피는 보배로운 피, 보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피가 보배로운 피인 이유는 영생을 주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가 곧 생명이다. 피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사할 때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짐승의 생명으로, 피가 생명이니까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 역시 그 효력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피는 그 효력이 일회적인 단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생을 주는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긴 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룬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을 이루지 못함으로 오는 불행과 저주와 죽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는 율법의 저주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흘리신 피 역시 율법의 저주를 이긴 피고 죄의 저주를 이긴 피인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고 지옥과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부활의 능력을 불러오고 영생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 것입니다. 바로 그 보혈을 위해, 그 보혈을 주시기 위해, 그 보혈을 흘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피에는 죽음과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도 첫째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첫 번째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를 두셨는데 그게 어느 집이었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른 집,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 바른 집,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집. 죽음의 신이 그 집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이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과 저주를 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저주를 이겨낸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사람은 죽음과 저주가 피해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죄의 대가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 대신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흘림으로 나의 죄를 사함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짐승들이 인생을 위해 희생되었지만 그 짐승의 피는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단회적이기 때문에 한 번의 죄를 짐승 한 마리가 한 번 피를 흘림으로 사할 수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고 친히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유일한 능력,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피를 뿌려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가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 없이 지성소를 열면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두려움, 심판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고 그분의 지성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주님의 보혈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제사장이 질병을 치유하고 물건을 정결하게 할 때 제물의 피를 발라서 병을 고치고 모든 것을 정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질 당하여 피를 흘릴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어떤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깊이 뿌리 박힌 저주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버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끊어내고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헛된 행실도, 어떤 헛된 행실도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는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흘러내려오는 온갖 저주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유전적인 육체의 질병이든 예수님의 보혈이 다 끊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갖가지 중독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술과 담배 등등 온갖 중독들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오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과 저주를 이기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성수 앞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온갖 망령된 행실과 저주를 끊어내려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피가 오늘 이곳에 우리 안에 강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 흘린 그 피가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무려 2000년 전, 그것도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흘렸던 예수님의 피가 2000년이라는 세월, 그 먼 거리를 뛰어넘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시도 아니고 예수님은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것도 1, 2년, 1, 20년, 1,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 이미 그곳에서 흘린 그 피가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왜 2000년 전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 나와 상관이 있는가? 첫 번째, 2000년 전에 흘리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피를 지금 나를 위해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예를 자주 들었죠. 어떤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자가 결혼을 해서 손주 며느리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손주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신은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그래서 그 손주 며느리가 낳은 아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손주가 낳은 아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변호사를 불러다가 또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곧 죽겠지만 내가 죽더라도 내 재산의 10%는 우리 손주 며느리가 낳을 내 증손주에게 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제 이 손주 며느리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얼굴도 모르는 증조 할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저 그 할아버지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지만 그 할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증손주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목해서 내가 그 증손주에게 내 유산을 주겠다라고 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보배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놀랍게도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주님은 나를 아시고 바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바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때 흘린 그 피가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 나에게 상관이 있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기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도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지만 아시아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날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00년 전 흘린 피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이 미치는 영향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가 오늘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구약의 짐승이 흘린 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단번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보혈의 영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 피가 2000년 전에 뿌려졌지만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 피의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과 영향력이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2000년 전 흘린 그 피가 오늘 나에게 효력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00년 전 흘린 피가 왜 오늘날 나에게도 영향이 있는가? 피 흘리신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았던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었으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제사장을 또 세우고 죽고 세우고 죽고 세우고 죽고 이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분은 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을 때 그분은 인생이 아니셔서 더 이상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때 흘렸던 그 피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미 나를 알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주님의 피이므로 하나님의 피이므로 2000년이 지났어도 영향력이 여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과 영향력이 여전히 나에게 미치고 그 피의 효력이 내 안에서 발휘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예수님의 보혈을, 그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네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는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피를 먹는데, 살을 먹는데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어떻게 볼까요? 그 피를 마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짐승의 피를 발라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바를 때 어둠의 영이 차단되고, 우리가 선크림 바르면 자외선이 차단시키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바를 때 어둠의 세력이 차단되고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피를 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너희를 위해서 붓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주님의 피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쏟아 부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붓지. 여기 물처럼 이게 있으면 이렇게 붓기를 할 텐데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만약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그때 좀 받아놨다가 냉장고에 잘 보관해가지고 지금 있다면 아마 대박을 쳤을 텐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피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이미 말라서 없어져 버렸어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지금 없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붓는 이 모든 것이 물리적 영역, 감각적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붓는 이 모든 것들 역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붓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그 능력을 누린다는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로 묵상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예의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누리며 붓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분의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이든 일이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림으로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이름,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내 안에 가득한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을 마시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의 이름을 인식하고 무슨 일을 하든 그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보혈의 능력을 누려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내 영과 혼과 온 몸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가진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지금 내 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이루신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이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누려내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이 이곳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영원한 하늘 성소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고 온갖 망령된 행실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 나를 위해 흘리신 영원한 예수님의 피와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피를 마시고 뿌리고 바르며 부을 것입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 지금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나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전진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